그쳤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절대 경험하지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등지는 것,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무르는 그 자리, 잠시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신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만큼 처참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러한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여쭙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해 왔던 다윗이었는데요. 그런 그에게도 잘못과 실수의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아주 처절하게 처참하게 내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실행한 것 때문에 그 재앙을 다윗이라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었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은 곧 이것이, 이 인구조사란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자신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또 무서운 재앙 가운데 처해진 것을 목격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이 속죄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임을 확인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다윗은 다시금 자신이 왕으로 하나님께 세움 받았지만, 그러나 그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또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졌을 텐데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역시 이 종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종일 뿐이라는 사실,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라는 이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통치자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백성을 위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사실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이 단에서부터 제일 꼭대기 단에서부터 이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염병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내리게 하셔서 무려 7만 명이나 죽게 하셨습니다. 인구조사를 실행한 죄 때문에 다윗은 7년간의 기근, 또 원수들에게 3달간 쫓기게 되는 것, 또 사흘간의 전염병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는데요. 이 전염병을 선택한 결과 이 처참함 가운데 온 나라가 신음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재앙은 물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 다윗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이 다윗이 이제 나도 이 세상 다른 왕들처럼 한번 이스라엘을 다스려 봐야지 라고 했던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치려는 이 천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데요. 1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재앙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이제 됐다, 그만해라, 손을 거두어라 라고 명하십니다. 사실 전염병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것, 우리 그동안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전염병 하나 딱 터지고 나면 이것을 멈추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또 노력과 에너지가 소모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단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이 전염병은 끊임없이 더 퍼져나가서 이스라엘 전역에 더 큰 시련과 아픔과 또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또 이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확인케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진노 중에라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들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 이것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차라리 나와 나의 집안을 쳐달라고 그렇게 17절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바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를 쳐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죽어가는 이 백성들의 그 아픔을 아마 자신도 동일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또 회개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체계적으로 나라를 쫙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도 착착착 잘 걷어들이고 또 해야 될 노역과 또 군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또 잘 백성들을 잘 동원해서 이 나라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사람의 지혜로서는 와,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 좋은 계획이다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법 울타리 안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순간 놓쳐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걷어달라고, 이것 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백성이 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역들을 하죠. 일을 합니다. 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이 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리더자가 무엇을 위해 있느냐?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목자가 왜 존재합니까?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다윗, 아마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악의 재앙들의 원인을 자신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무엇을 오셨습니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아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이죠.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목자로서, 인도자로서, 통치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속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통치자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반 다른 왕들은 자신을 섬기라고, 자신에게 엎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섬기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우리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깨닫도록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아라우나는 이 다윗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땅과 또 소와 이 땔감을 다 제공하겠다고 말했지만 다윗은 이 아라우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땅과 그 소를 은 50세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그 제사를 위한 준비물들을 구입하게 되어집니다. 세금을 걷고 또 노역과 군역을 통하여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이 다윗이 이제는 이방인 아라우나의 재산권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한 아라우나가 모든 것을 헌납하기를 또 요청하고 원했지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이 예배, 이 제사 또한 내가 모든 것을 값을 치르고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값을 내가 내 스스로 지불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기 위한 이 모든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값없이 그렇게 화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스스로 이 비용을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러한 모습 역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그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왜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그래서 그 피값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속죄를 위해 우리가 어떠한 값을 우리가 치른 것은 아니지만 이 속죄의 사건이 결코 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값싸게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피값으로 지불되어진 결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생명의 값을 우리에게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 이 자책과 또 죄책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더 그 자책과 그 죄책감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개의 자리로 또 회복의 제단을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봐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제사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드리는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또 화목제는 이 내장과 이 지방은 태워서 함께 드리고 그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또 이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참여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먹고 또 감사하고 교제하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 재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면서 동시에 또 이웃들과도 함께 하는 축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 타작마당은 이후에 무엇이 됩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서는 이 다윗이 비록 자신의 때에 성전을 완성한 것은 아니지만 이 다윗이 앞으로 지어질 그 성전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으로 모든 재앙이 그쳐진 이 사건으로 이 다윗의 이 일들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도록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방 왕들은 거대한 신전을 왜 세웁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 어떤 종교적 위치를 다지려고 거대한 신전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거대한 거창한 건축물, 또 엄청난 이 종교적 행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것들을 세우고 또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을 위해 희생하길 원하고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원리가 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 섬기며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세움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속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 또 섬기며 또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종교적 어떤 그런 건축물이나 종교적 행사가 어떤 우리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참된 예배자로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면서 내가 속한 영역